8월 17일 목요일 역대하 3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단어는 기둥입니다. 3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성전 건축의 장소와 시기 1절과 2절.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규모와 장식 3절부터 7절.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5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절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반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성전의 지성소 8절부터 13절.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9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11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3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의 두 기둥 15절부터 17절.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16절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 사역 가운데에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으로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3장에서 드디어 오랜 준비 끝에 가장 의미 있게 그리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장소와 양식에 따라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잡은 성전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이고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이르러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운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터에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큰 돈을 주고 그 터를 사고 번제를 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주는 성전의 의미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회개하면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의미가 바로 성전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웁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을 성전에다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며 야긴과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둥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은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나서 그곳에 장식을 합니다. 놋기둥의 꼭대기에는 석류를, 놋기둥의 머리에는 백합을 장식했습니다. 백합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함과 순수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도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백합으로 장식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라는 바람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백합으로 장식을 한 것입니다. 석류는 진실됨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석류로 야긴과 보아스를 장식했습니다. 순결하고 진실하게 기꺼이 드리는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큰 나무라야 합니다. 그리고 곧아야 합니다. 목수에 의해 다듬어진 존재여야 합니다. 든든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매주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